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에 보면 나병에 관한 규례, 또 의복에 관련된 규례, 그래서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진단하는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정하냐 부정하냐 하는 것을 누가 진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에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의복에 나병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진단을 제사장에게 나와서 그 제사장이 진단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판단해서 이것이 정하다 그러면 정한 것입니다. 또 제사장이 보면서 부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정하다고 선언하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고 생각하는 모든 것, 또 겪게 되는 모든 상황을 그 상황에 대해서 누가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어떠냐 하는 겁니다. 나병을 제사장이 정하다 부정하다 판단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괜찮아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결국 판단하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하나 만드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청소년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쁘고 괜찮고 다 좋아 보이는데 스스로는 굉장히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어른들이 보기에는, 우리 부모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고 너무나 괜찮은데 아이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이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이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걸 자신들은 잘 모르는 거죠. 계속해서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또 그 판단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살아가는 거죠. 열등감, 상처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아야 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냐? 이게 진짜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으면 좋은 것이죠. 반대로 죄도 그렇습니다. 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은 죄다 그러면 죄인 것인가요? 내가 이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면 죄가 아닌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건 좋지 않다, 주님 보시기에 이것은 죄다 그러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하여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속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로 가면 죄인 것이죠. 이 시대의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괜찮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한 사람들의 하나의 성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분명히 죄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자신도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꼭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또 주의 심장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분별되어지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보는 것도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좋다고 하시면 좋은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좋게 여겨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건 좋지 않아, 주님이 죄로 가시면 그것이 저에게도 죄로 깨달아지고 싫어지고 멀리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또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열등감에 쌓여 있고 상처에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실까? 만약에 주님께서 나는 이것에 대하여 상처와 아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보시기에 괜찮아, 너 괜찮은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다 손가락질하여도 주님이 괜찮다고 그러면 힘있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그건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나에게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날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눈으로 생명의 길로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도 세상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2절을 보시면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은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여러분, 옷이 있습니다. 가죽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악성 나병으로 진단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입고 있던 옷을 불살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내가 입고 있던 옷에 문제가 생기면 다 불살라 버리고 새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구약의 본문에서는 입고 있던 옷이 부정하게 되면 그것을 불살라 버리고 새 옷을 입게 되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면 말씀에 이 새 옷을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것, 새 존재로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 말은 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 옛자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옛 과거의 습관, 옛 과거의 생각, 마음, 내가 사로잡혀 있던 그런 모든 가치관 이제 던져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새 사람을 입고 삽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산다는 건 이제 나는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삽니까? 그런데 꽤 많은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벗어버렸던, 주님은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옛사람을 다시 그 옷 입고 옛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를 믿으면 나의 마음도 생각도 가치관도 바뀐 겁니다.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과거 붙들고 삽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보시기 어떠하냐, 그것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전통에 있었던 유교적인 사고방식,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유교적인 가치관 가운데 살아갑니까? 아니면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갑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유교적인 가치관에서 보면 예배는 굉장히 엄숙한 겁니다. 여러분, 예외 제사 드릴 때 가정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사 드릴 때 아이들이 떠들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러면 어떡합니까? 맞죠. 버릇없다고 혼나죠. 그런데 성경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 막지 말라고 그랬고 너무너무 기쁨과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지요. 정말 본질만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애쓸 것도 아니고 이미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못 박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못 박혔고 옛사람 벗어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었고 죽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야.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마음껏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생각도 드리고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기준이고 주인 되시는 겁니다. 주님,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맞습니까? 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 모든 기준이 주님이 될 때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 사람으로 은혜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로 우리 자신도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이들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목도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